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아 준비됐지? 오랜만이야. 자,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 광고를 잠깐 좀 하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찌하든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토요일, 주일, 토요일, 주일, 토요일, 주일, 은요일 총 몇 주간일까? 3주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여러분 선생님들과 같이 줌으로 온라인에서 모임을 좀 하시고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직접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한번 살아내 보세요. 굉장히 딱딱하죠? 자, 이 작업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중의 미션, 자, 이렇게 세 서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뭐를 주실 거냐면, 자, 보이세요? 뒤집어진 손가락 보이는 스티커를 여기 있네요. 자, 요만한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티커를, L 파일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참석한 사람은 9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10장, 12장, 20장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셀별로, 각 반별로 제가 MVP도 좀 세워보고 또 VIP가 무슨 뜻이죠? 지우야?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 VIP예요. VIP도 뽑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도 저희가 좀 준비해서 어쨌든 이 기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세워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 신앙 성장과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신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에어팟이 필요하고 우리 자전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그렇게 듣고 놀랐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련회처럼 우리가 바닷가에 가고 그런 게 제한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적용하셔서 3주간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스텝,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수련회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개를 들으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자, 시작. 들어와. 자, 어디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줌으로 들어와. 주일날 예배로, 선생님들 왜 고개를 숙이세요? 자, 예배로 들어와. 은혜로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3주 동안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경아? 그렇지.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주중에 각 셀별로 모임들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3주간 진행되는 역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귀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스티커 잊어버리면 다시 안 줘요. 우리 딱 개수를 맞춰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여러분 L파일에 잘 붙이셔가지고 잘 모으신 다음에 수련회가 맞춰진 다음에 우리가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나눌 차례죠? 우리가 매주 지금 뭐를 나누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 파트를 할 차례일까요? 어제 윤서 선생님은 얘기를 하던데 자, 여러분 어디를 할 차례냐면 자,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별아 알겠지?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준우야?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악명이 가장 높았던 그런 이 사형의
법정 집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이 법정 최고형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최고형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다른 죽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사형 방법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어떻게 돼요? 갈기갈기 찢기겠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극도의 수치스러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죠. 자, 어떻게 달리죠? 끈으로 묶어요? 아니에요. 못으로 박습니다. 그 못으로 박겠죠. 자, 그러면 이 체중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손의 근육의 결을 따라서 손이 찢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겠죠.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동안 가뿐히 손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숨을 가뿐히 쉬면서 질식되어져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는 아주 지독한 그리고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그리고 비아돌로로사 그 언덕을 지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순화된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과 그 채찍 맞음과 그 죽으심은 사실 영어로 다 표현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입으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끔찍한 형벌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파트를 고백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시고, 자, 내가 이것을 믿는 건데, 자,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한테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예요? 뭐 고난주간, 부활절, 그때 잠깐 생각하는 십자가. 또 뭐예요? 그렇지, 정답이야. 액세서리.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러면 하나의 심벌 정도로 여겨졌던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의 심벌, 액세서리,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구나,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이구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눠볼 건데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고난받고 끝나셨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나 하필 왜 죽으셨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러 가지 이 사형의 방식이 있었을 텐데 하고 많은 방식 중에 왜 예수님은 그 지독한 형벌인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했을까? 자, 이 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빨리빨리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예요. 자,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삭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 삭시 뭐라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지유나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삶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누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는 내가 가야 할 자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대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가셨다?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냐면 이 사망이 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경아, 너 죄인이야. 그러니 너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지 라고 이 사망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망이 나를 향해서 너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돼 라고 절대로 고소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내가 죽어야 할 그 영원한 죽음에 내가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 왜 하필, 그리고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제한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내가 뭐길래?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 자격도 찾을 수 없고 그저 그분의 은혜이고 여러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3천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처음 들어 이런 거? 지우야? 어벤져스에 보면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3천만큼 사랑해. 여러분, 왜 3천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꼬마가 알고 있었던 숫자의 개념 중에 가장 큰 숫자의 개념이 3천이었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내가 너를 3천만큼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 이상 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결과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내가 머물러야 했는데 거기에 대신 머무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그만큼 3천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질문이? 왜 하필 많은 사형의 방식이 있었는데 왜 지독한 형벌인 십자가여야만 했을까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악명이 높은 이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면, 죄인인, 그리고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 십자가에 달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농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나 죄인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이 타이틀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냥 살짝 징계를 받는 이 정도의 수준의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그 정도의 이 극악무도한 기가 막힌 죄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름이? 처음 봤어요? 뭐 아무것도 안 쓰는데 눈을 이렇게 개심칠해 뜨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글 없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글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책으로 짧게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뭐를 설명하냐면 자, 이게 뭐를 설명할까요? 그렇지. 예수님의 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죄일까요? 무슨 색이냐면 이거예요. 까만색. 제가 어제 이거를 펴봤는데 뭘 느꼈냐면 여러분 점 하나도 하얀 부분이 없어요. 아마 이거를 만든 사람이 굉장히 고심해서 출력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절대 하얀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가 이 색깔인 거예요.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얀 점 하나도 없는 죄인 올 블랙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뭐 어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그 어느 구석 하나도 하얀 부분이 없는, 깨끗한 부분이 없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토탈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에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 올 블랙인 사람, 당연히 저 십자가에 가야 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죄를 지었어. 범죄했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미 죽었는데도 나무에 달아서 하루 동안 세워둡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하루 동안 세워놓는다고. 자,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나무에 달려 죽어진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동일한 죄를 지으려는 나의 마음을 경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루 동안 달아놨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냐하면 야, 너 죄 지었어. 너 나무에 달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뭘까요? 은효, 오케이, 오늘은 고개를 3번 숙였으니까 너는 나무에 달려야 돼. 뭐 내일은 5번 정도면 내가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생각 따라서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아니야, 너 오늘은 죄인이니까 달리고,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이 두 돌판이 계명이었습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돌판에 적혀져 있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게 죄야,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구약 백성들이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이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기준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죄예요. 여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은, 죄인은 단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거룩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러나 네 마음이 범죄하는 거는 너 할 수 없어. 너 컨트롤할 수 없거든. 그러니 너도 올 블랙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두 돌판, 이 계명이 다시 말하면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구분질 수 없거든. 그러나 율법 앞에 내 삶을 딱 세우면 뭘 깨닫습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범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 그러니까 너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제단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내 인생을 딱 세웠어요. 전사님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야, 오케이, 좋다 이럴까요? 똑같아요. 100% 죄인이구나. 올 블랙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저의 범죄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 앞에 내 삶을 세웠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나무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달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달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왜? 율법 앞에 내 삶을 세웠더니 나는 100% 죄인이고 내 범죄만 드러나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저 나무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나무,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피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하게 율법도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냐면 우리가 율법 앞에 세우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너 죄인이야. 너 아니야. 너 영원한 죽음이야. 근데 여러분 율법 앞에 내 삶을 세워도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너 죄인이야 라고 고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저주를 시작. 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검은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그렇지 나는 올 블랙이었지 그 어느 곳 하나도 하얀색 하얀 점 하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라는 사실과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로 저 십자가에 서이나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올블랙이고 나는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하셨다.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잠기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예요. 나는 올 블랙이었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 왜? 내가 삼천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 그분이 나를 삼천만큼 사랑하셨거든. 그러니 그분이 대신 그 나무에 달리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나의 십자가로 찾아와서 이 은혜로 충만하게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나 같은 인생을 왜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고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면 깨어있든지 자든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ake up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내가 호흡이 끝나서 내가 죽든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내 안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그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나는 냄새나요. 땀 냄새가 아니라 죄의 냄새가 여러분 정말 고약하게 나는 그런 올 블랙인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그런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대요. 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니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3천만큼 사랑하시니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겁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 예, 우리 몇몇의 친구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 맞아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면 너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인생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셨던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 사랑의 방법이 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한 그 3천만큼의 사랑의 결과가 여러분 이 십자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 나무에 대신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내가 웰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주목하심,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내 안에 거하심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이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면 픽픽 넘어져요. 그러나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름을 붙잡고 삶의 거리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그저 한 액세서리, 심벌이 아니고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증거이자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여러 번 가운데 심겨져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내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어깨를 펼 수밖에 없고요.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천년을 굴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 아니고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 찬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씻으신 그분의 오심,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왜요? 사망이 나를 고소할 수 없고 율법이 나를 고소할 수 없으니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그 십자가의 3,000번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면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 하늘의 영광 하늘보좌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요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이 은혜를 좀 우리 가운데 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해볼까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3,000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이고 그저 하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심벌이고 그저 고난주간 부활절에만 들어왔던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의 결과, 그분의 사랑의 증명이 여러분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내 안에 다른 것 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위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소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 되어져 내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그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그 3천만큼 사랑하시던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작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1000번을 불러도 견디는 것이 하나님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 성도라는 삶의 걸음들을 걷지만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같은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내 눈에 눈물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사용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권위 있는 게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것을 습관적으로 고백해 왔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걷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내내 흐르는 그 눈물은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시던 그분의 사랑이요, 3천만큼 사랑하시던 그분의 사랑이 증거로 드러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가 덮여져 내가 크리스찬 된 것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로 오늘도 서 있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타이틀을 내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바쁘게 진행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던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